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축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연단의 시험을 주어서 통과시킨 후에 더욱 하나님은 쓰는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욱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정금같이 순결하고 온전한 여러분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워서 나의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너희가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참고 견디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연단을 잘 이기는 자에게 성경은 분명히 큰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가 돼서 여러분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았을 때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할 수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또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거기서 탄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강을 베푸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여러분 유한하며 허물며 벌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선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결무결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선악과라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겠지만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맞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비춤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며 깨끗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 이름 없는 들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들것이랄지라도 이름 없는 꽃이기 때문에 천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꽃만큼은 누가를 인정치 않는 여러분 그러한 논두렁, 팥두렁 이런 곳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도 여러분 거름을 주지 않고 김을 매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 자라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추한 것만 있고 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여호와는 말씀했습니다. 주의 존경하심과 인간의 미천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형통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만 만약 받으려면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설교에 귀 기울이고 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말씀 중심 또한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 여러분 또 마음가짐이 있었을 때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하나님을 버려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7촛대를 옮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옮기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움직입니다. 아무리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7촛대를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차갑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언제 밥이 되겠습니까? 언제 성장하고 언제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바네그 같은 교회 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에베소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심히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학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또 에레미야 32장 오늘 본문에 39절 40절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 곁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7장 여러분 25절을 이해 보면 시편 기자는 또한 통해 자백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나는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개가 있고 눈물의 회개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토했을 때 결국은 나의 양심의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복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전능자와 함께 일할 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의 근원이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건강하고 강성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이런 축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승리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장수의 복까지도 덤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실패함이 없고 또 쓰러짐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형통한 은혜의 축복만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곤란 중에서도 너그럽게 하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시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4장 3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은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에 여러분 고통의 환난이 오면은 회개의 기도가 축복을 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죄가 중하면 고난이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가 눈물로 통해 자백하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잠시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의 기도를 여러분 받아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51장 17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통역의 자백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이 회개하면 떠났던 복도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따뜻합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떠났던 복도 내게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 결국은 축복을 방해한 자는 골목길에서 납니다. 내가 막은 것뿐이지 사단이 막은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막은 것도 아니고 귀신이 막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결국은 내 입으로 내 복을 막았고 내 행동으로 내가 복을 막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인생의 복의 길목에서 복을 막은 것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로막고 서 있었던 이 무거운 짐보따리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마태는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범죄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괴롭혔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정말 회개 기도를 하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한 성령을 여러분 심령을 싸매시고 또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의로와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뿌려 기도하는 통의 자백을 하게 되면 그의 곡성을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 주시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준비의 축복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30장 5절에 주의 진노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따르습니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시편 3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눈물의 통역의 자백에 회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의 회개 기도는 여러분 상동감이 있는 활기 있는 가치가 있는 행복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 지적의 눈물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웃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한 낙관적일 때가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웃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사라지기 위해서, 걱정이 사라지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눈물을 우리가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찬기쁨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또 기쁨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복을 찾기를 원한 기도를 우리가 했지만, 자신의 기도의 목적이 방향이 틀려서 분명히 여러분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역 안에 두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 안에 두르면 경건의 축복과 가치 있는 믿음의 축복과 기초의 능력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기도 없이는 복의 열매의 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뜨겁고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영혼이 정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모든 육체는 돌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시 왔다 사라져가는 인생길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인생에 사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바로 별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동안 체류하는 곳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 인생을 사는 날이 너무나 짧은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60이 되고 싶시오. 1년이 하루밖에 산 것이 아니에요. 60이 지나면요 1년이 하루 요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바람과 같이 스쳐가는 인생의 1년입니다. 우리는 무의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묘지 앞에 우리가 갈 날짜가 얼마 없어요. 내 묘지 앞에 비석 세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설교집을 쓰면서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이 없고, 드린 것 베푼 것이 없는데 왜 이리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세월은 흘러가는지. 안개 같은 이 세상,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찌르지 마시고 여러분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믿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전도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시편 39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평강과 여러분 기쁨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제일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쁘게 해주는 것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 제1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1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와 함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씀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힘 되신 여호와와 친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화친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73장 28절의 시편 기자는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고난의 근심에 가난의 걱정이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에 여러분 건강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은 극락의 즐거움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여러분 불행한 상황이 오고 괴로운 상황이 오고 험한 파도와 폭풍 후에 심한 눈보라의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빛과 진리의 삶을 살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 솜 같은 믿음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여러분 일어나 빛을 향하여 여러분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또 섬기면 아무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예수님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행복까지도 축복까지도 보호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구속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천 믿음의 순수함으로 가는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이 섰을 때 치료의 광선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요한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죽은 영혼까지도 소생시키는 능력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여러분 그런 거로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할 때 진정으로 가감없이 믿을 때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기서 내가 믿겠노라고 얘기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자람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신에게 생기니 결국은 놀라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기적의 치료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모두에게 가난이라는 한 글자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지나가야 됩니다. 사고도 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풀어지는 역사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여지없이 중한 질병, 가난, 고난, 환난, 기근에서 해내지 못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불순종이 질병을 몰고 오고 죽음을 받아들여진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묘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 고통의 단속소리는 말씀을 예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여러분 그러한 환난의 여러분 고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95장 7절에 시편 기자는 나를 기르신 자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성 듣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시편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고 또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우리가 눈물로 회개를 하며 여호와를 찾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응답을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새 힘을 얻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주는 힘은 피곤한 자에게 생기를 주고 위에서 주는 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만듦을 깨달읍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서 기쁨과 소망을 입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너희가 인생길에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으며 환난과 재난, 질병의 자녀들의 사망에 자신의 질병을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폭풍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을 인하여 겸손해졌고 여호와 앞에 항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인생이었는지 자신의 무력한 인생이었음을 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2절에 후절에 욥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투고 변론을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던질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살아서도 죄인이고 죽어서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말씀 앞에 아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40장 4절의 욥은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겸손하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따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던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나는 분토만도 못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 내 자신이 분토만도 못하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가 미천하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여러분 소생치 못하고 내 영이 지금도 여러분 싹군이요, 내 영이 피폐됐으며 내 영이 상했으며 내 영이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에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나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형을 맞고 감옥에서 깜빵을 살고 또 깜빵을 살고 또 빌립보 가면서 깜빵을 살으니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성령 받은 모습에서 한 단계 올라간 믿음을 바울은 찾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성령 받지 못할 때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매질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의 성도임을 자인합시다.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멘밖에 없고 아멘의 말을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임을 깨달읍시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기회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지금 쓰러졌습니까? 기회입니다. 지금 중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내가 고통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네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할 수 있겠고 깨닫겠지만 결국은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여러분 핍박의 고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5장 여러분 22절의 시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깨우시옵소서. 잠자는 내 믿음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고난, 고통, 시험의 탄식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크게 부르게 해주시고 토하게 해 주옵소서. 잠자는 주님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은 답변하실 겁니다.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언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나고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성화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단받는 자는 의의 평경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를 붙들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평등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며 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님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단련시킴을 바로 고난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하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아멘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